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의 소지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우리 지난 주일날은 이 세상이 다 악한 자에게 처했기 때문이다. 요한일서 5장에 있는 말씀,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에 그랬어요. 또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다야 여와 고개 들어봐요. 고개 들어봐. 자,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거예요. 악한 자. 악한 자는 누구냐면 마귀거든요. 마귀. 그러니까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그럼 우리는 악한 자, 온 세상이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고? 왜 온 세상이 악한 자에게 처해 있을까? 악한 자가 하나도 안 보이는데, 마귀가 하나도 안 보이는데. 이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현실의 세상과 영의 세상, 영적인 세상이 공존하고 있어요.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그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볼 때는 이 세상이 화려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지만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영적으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은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결국은 다 멸망의 길로 들어가거든요. 지옥의 길로 다 끌려 들어가요. 지옥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이었죠. 온 세상은 악한 영에게 처했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성공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출세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아무리 모든 것을 누려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마귀의 지배 아래에서 그대로 살고 있으면은 그냥 돈 많이 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세상에 권력을 많이 가지고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 그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이것이 가장 급소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가 주일 예배 나오는 이유는 그냥 단지 와서 찬양 드리고 헌금하고 그냥 예배 드린 것으로 끝나게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의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병준이 아멘? 아멘. 그 얼마나 귀하냐고. 얼마나 귀해.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난 주일날은 이 세상이 악한 자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 지배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반드시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것보다 더 심각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을 왜 반드시 잘 믿어야 되는지 더 심각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느냐?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아멘. 이게 비밀이거든요. 세상 어디에서도 말해주지 않는, 어디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비밀을, 우리의 이 인생의 비밀, 내 삶의 비밀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사람들은 사람들은 갓난아이가 나면 그 갓난아이가 얼마나 예쁜지, 그죠? 그 갓난아이가 그냥 하나 때묻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자연 그대로, 순수한 그대로, 그냥 선하고 착하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런 아이를 우리는 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왜?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 범죄의 후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거든요.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자라는 과정을 쭉 보면은, 그 실상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 응애하고 태어나면 그렇게 순수하고 그렇게 그냥 이쁘고 막 그러잖아요. 특히 아이를 이뻐하는 부모님도 아이를 이뻐하지만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더 아이를 이뻐하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손주를 이뻐해. 손주 그냥 막 손주만 있으면 그냥 막 그렇게 예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순수하고 세상에 때가 하나도 묻지 않은 그런 아이인 것 같이 보였는데, 아이가 조금씩 자라나면서부터요, 이제 슬슬 그 죄의 속성이 드러나요. 말을 이렇게 조금 배우면은요, 애들이 말을 배우면서부터 짜증을 내고 막 불평을 하고, 또 이제 조금 학교 다니고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하면은 벌써 욕을 배워가지고 들어와. 욕. 어디서 욕을 가르친 적이 없는데 부모가 욕을 배우고, 조금씩 커지면 이제 부모님이 말해도 말도 잘 안 듣고 반항하고 자기 뜻대로 막 하려고 그러고, 또 좀 더 커지면은 아예 뭐 이제 부모님 말씀을 듣지도 않아요. 자기 멋대로 해,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사람은 갓난아기로 태어났을 때는 그냥 순수하고 세상에 때가 하나도 안 묻은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점점 자라나면서 그 죄인의 속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죄인의 속성이. 그 마귀의 자식으로서의 속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상을 보면은 얼마나 사납냐고요. 얼마나 사나워요, 사람들이. 다 갓난아기 때는 그렇게 순수하고 그냥 막 악이라는 건 하나도 없을 것 같은 아이로 태어났는데, 지금 막 세상에 사람 살아가는 거 보면은 얼마나 무서워요. 요즘은 청소년들도 이 교회 뒤에도 여름 되면은요, 이제 날씨가 좀 이제 풀어지면 학생들이 와가지고 담배를 많이 피워요, 여기서. 남학생들도 담배 피고, 여학생들도 담배 피고. 요 화장실, 아주 아지트야, 아지트. 항상 화장실 가보면 3, 4, 5 모여가지고 담배 피고 있어요. 근데 요즘은 청소년들도 무서워가지고,
어떤 때는 이제 주의를 줘요, 제가. 주의를 주고 타이르고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타이르고 그러는데 어떤 때는 말하기가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체구도 크고 막 덩치도 크고 애들이 학생이지만 뭐 담배 피고 어른이 와도 뭐 전혀 뭐 꺼림직하지 않게 그냥 막 이렇게 피고 그 요즘 막 청소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다가 청소년들에게 막 맞아가지고 막 구타당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미움과 징후 막 원한을 품고 조금만 잘못 건드리면 막 혈기가 확 올라와가지고 사람 죽이고 얼마나 세상이 사나워지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처음은 아주 착하고 순한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마귀의 그 성품, 마귀의 그 속성이 자꾸 드러나요. 그 마귀의 속성이 얼마나 많아요. 안 좋은 건 다 마귀의 속성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 많은 마귀의 속성 가운데서 이제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무엇을 말씀하냐면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랬어요.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 마귀가 얼마나 욕심쟁이인지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너희도 욕심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야, 이 마귀가 얼마나 욕심이 있냐면요. 이 마귀의 욕심은 대단합니다. 욕심의 원조가 마귀예요. 욕심이 어디서 오냐? 마귀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지라. 이 욕심이 어디서 나오냐면 마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마귀. 욕심의 그 뿌리가 마귀입니다. 마귀. 이 마귀가 얼마나 욕심이 많냐면 원래 마귀는 처음부터 마귀가 아니었어요. 원래 마귀는 천사장이었어요. 천사. 이 하늘에 천사들이 있는데 이 천사들 중에서도 이제 계급이 있어요. 계급. 천사들 중에서도 리더. 천사들 중에서도 리더였어요. 리더. 천사 대장. 천사장 그래. 천사장. 천사의 대장이에요. 이 마귀는 처음에는 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이 천사로 만들어가지고 정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보좌하고 하나님을 수종들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런 천사들 중에서도 대장이에요. 대장. 이 마귀가.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만들었는데 거기에 감사하지 않고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 마귀 천사장이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한번 앉아봐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처럼 나도 하나님이 누리는 그 영광을 나도 한번 누려봐야 되겠다. 그래 하나님 앞에 도전장을 낸 거예요. 도전장.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앉아버리려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역했어요. 하나님 앞에 반역. 그러니 보세요. 하나님이 천사로 만들었고 천사 중에서도 천사 대장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보좌 옆에서 하나님의 뜻을 수종들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이러한 놀라운 지위를 주었는데 그거를 크게 여기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기서도 막 욕심을 품어가지고 아예 내가 이제는 하나님 자리를 내가 앉아버려야 되겠다. 내가 아예 하나님 자리를 내가 차고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자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하고 도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욕심이 많냐고 이 마귀가. 그래가지고 쫓겨났죠.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받아가지고 이 세상으로 쫓겨났어요. 그 쫓겨난 천사가 바로 마귀가 된 거예요. 마귀가. 이 마귀는
이 욕심의 원조입니다. 욕심.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는 우리는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속에는 누구나가 다 이 욕심이 들끓고 있어요. 욕심.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을 보면은 너나 할 것 없이 얼마나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많아요.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를 가지면 두 개를 갖고 싶고 두 개를 가지면 셋을 갖고 싶고 셋을 가지면 넷을 갖고 싶고 자꾸 욕심이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자식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면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하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움켜잡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끊임없는 욕심 때문에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의 자녀들은 아무리 돈방 속에 앉아도 뭐 궁궐 속에 앉고 있어도 이 끊임없이 욕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만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기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고통 가운데서 마귀의 자식으로 고통 가운데 살다가 그냥 멸망길에 들어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오늘 두 번째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모두가 다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이것이 가장 우리의 급선무가 되는 거예요. 급선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시옵소서. 나를 마귀의 손아귀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옵소서. 나의 평생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평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시급한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마귀의 중요한 속성을 또 한 가지를 더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랬어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다. 그러니까 거짓의 뿌리가 바로 마귀입니다. 거짓의 출처가 어디서 거짓이 출발하냐? 마귀로부터 거짓이 나오는 거예요. 거짓의 뿌리가 마귀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해요. 거짓말. 이 거짓말의 원조가 마귀예요. 마귀가 거짓말을 막 넣어주는 거예요. 거짓말을.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정말 깨닫고 보면은 거의 다 속고 삽니다. 근데 깨닫지 못하면 그걸 몰라요. 왜? 마귀는 아주 고단수로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깨닫기 전에는 우리는 속는 것 자체를 모릅니다. 속는 것 자체를.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깨닫고 보면은 지나온 시간들이 거의 다 속고 산 거예요. 거의 다. 속았구나. 마귀가 나를 속였구나. 마귀가 나를 속였구나. 거의 다 속고 사는 거예요. 그 속고 사는 거를 뭐 다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으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속이는 것 가운데 가장 큰 것 한 3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마귀가 속이는 가장 대표적인 속임수는 무엇이냐? 그거는 뭐냐면 바로 내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속이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라고 속이는 겁니다.
이게 아주 가장 그 속임 중에서 가장 큰 속임 중에 한 가지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자기 자신이 주인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왜?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해서 멸망길에 인도하려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의 다 지금 속고 있잖아요. 너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은 다,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 우리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에요. 생명이.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인생들이 다 마귀의 자식으로서 이 땅에 다 고통당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그 고통과 그 고난의 삶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는 마귀의 자녀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으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그래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살 길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의 속임수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이 속임수, 이게 속임수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핏값으로 나를 사신 바로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다. 아멘. 우리 이 사실을 시인하고 이 사실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또 두 번째로 마귀가 속이는 대표적인 속임수는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죽으면 편안한 곳으로 간다. 죽으면 편안한 곳으로 간다. 요즘 사람들은 되게 다 거의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누가 죽으면 그냥 편안한 곳으로 가는 곳으로서 그렇게 사람들이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할 때 누가 이제 사망했다든지 죽었다든지 우리가 위로할 때에 대부분 그렇게 위로하잖아요. 편안한 곳으로 갔으니까 위로받으세요. 편안한 곳에 가서 이제 행복하게 살 거리니까 마음의 위안을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람들이 천국을 아무거나 다 가는 곳으로 아는 것 같아요. 하늘나라를 그냥 죽으면 누구든지 막 가는 곳으로 그렇게 아는 것 같아요. 그 이번에 이태원 그 참사로 인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목숨을 잃었는데, 그 이태원역에 보면은 그 추모의 메모지를 많이 이렇게 적어 놓았어요. 이태원역에 막 노란색, 빨간색 메모지를 해가지고 많은 메모지를 이렇게 해놨는데, 그 메모지의 내용을 제가 이렇게 쭉 한번 인터넷 중에서 보았어요. 인터넷에서 쭉 봤는데 거의 내용이 동일해요. 거의 내용이 동일해요.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메모지가 있는데 메모지의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한 4가지만 여기 메모를 해봤는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피지 못한 젊은이여, 부디 편안하게
영원히 잠드소서. 선배, 그곳에서 행복하고 편히 쉬세요. 그리운 아들아, 이제 아프지 말고 좋은 곳으로 가 편히 쉬거라. 아들아, 보고 싶다. 더 편안한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거라. 거의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사람이 죽으면은 다 하늘나라에 가는 걸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은 다 편안한 곳에 가서 쉬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누구나 가는 곳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천국 들어가는 것이 그냥 아무거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마귀는 우리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죽으면 편안한 곳으로 간다. 구태여 예수님을 그렇게 믿지 않아도 그냥 조금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누구든지 죽으면 편안한 곳 하늘나라로 간다. 이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죽으면 다 편안한 곳으로 갔다 그래요. 다. 근데 성경적으로 말하면 거의 대부분은 지옥으로 갑니다. 거의 대부분은 지옥으로 가요. 예수님이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생명의 길은 좁다 그랬어요. 멸망의 길은 넓다 그랬어요.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써도 얻지 못하는 자가 많을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믿는 자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부터 마음의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의 생명은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지금 저 터키에, 요즘은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튀르키예 이렇게 국가명이 바뀌었어요. 터키입니다. 터키. 터키와 시리아에 지금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근 막 5만여 명 이상이 사망했어요. 5만여 명. 뭐 남녀노소 구분 없이 아파트가 붕괴가 되고 얼마나 지금 건물이 많이 붕괴되어 있는지. 근데 그 지진이 아주 순간적으로 일어났어요. 새벽에 단 몇 초 만에, 단 뭐 4초, 5초 만에 그냥 건물이 막 수십만 채가 무너지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은 사람 중에 누구도 내가 지금 내 집에서 이렇게 새벽에 잠을 자고 있는데 내가 이 빚에서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요. 자기가 집에서 편안하게 지금 누워서 자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이렇게 죽을 것이라는 거를 누가 생각이나 있겠습니까?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어디 뭐 뒷골목을 뭐 헤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어디 뭐 등산을 간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집에서 편안하게 누워서 자고 있는데 그 새벽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죽을 것을 누가 생각했겠어요? 우리 생명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순간에 내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내가 천국 갈 준비, 영원한 나라에 갈 준비, 이게 가장 시급한 겁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세 번째로 속이는 거, 마지막으로 뭐 너무나 많지만은 다 말할 수가 없어요. 대표적으로 세 번째로, 자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끝이다. 자, 우리 학생들도 한번 해보세요. 큰 소리로. 자, 죽으면 끝이다. 이 마귀가 속이는 대표적인 속임수예요. 죽으면 끝이다.
우리나라는 가장 마귀가 타켓으로 삼는 나라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아마 제 말이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마귀가 타켓으로 삼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모든 나라 가운데 그래도 교회가 왕성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믿음이 신실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마귀가 그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하나님의 교회가 막 왕성하고 믿는 사람들이 막 왕성하고 교회가 막 우뚝우뚝 서가고 이거 마귀가 제일 싫어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막 복음으로 얼마나 든든하게 서가는 나라예요. 마귀의 타켓 1, 2, 3호 안에 아마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하루에 막 40여 명이 자살을 해요. 근데 자살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심리 속에 무슨 심리가 있냐면, 죽으면 끝이지 뭐. 죽으면 고민도 끝이고, 죽으면 괴로움도 끝이고, 죽으면 고통도 끝이고, 죽으면 스트레스도 끝이고, 죽으면 뭐 모든 게 끝나는 거니까 뭐 그냥 편안해지는 거지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사람들이 자살을 해요. 이 마음을 누가 심어줬느냐? 이 마음이 어디서부터 온 마음이냐? 바로 마귀가 이런 마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그랬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이 마귀는요, 살인자예요, 살인. 처음부터 그 목적과 의도가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죽이는 게. 여러분, 미국에 가보면 사탄교가 있어요. 많은 영화배우, 연예인들이 막 사탄교에 지금 들어와서 그 사탄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렇게 유명하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사탄교에 들어가서 사탄을 믿을까? 이 사탄은 사람을 얼마나 미혹을 잘하는지. 사람을 미혹하는 그 무기가 뭐냐면 부와 명예와 성공입니다. 부와 명예와 성공. 세상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걸 가지고 이 마귀는, 사탄은 사람을 유혹해요. 그러니까는 세상에 부와 명예와 그런 거를 원하는 사람들은 막 사탄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부와 명예와 성공을 주는 것 같지만 마귀의 목적은 뭐냐면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거. 마귀의 목적은 죽이는 거예요. 막 성공시켜주는 것 같고 잘되게 하는 것 같고 그냥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은데 마지막은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니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마귀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세상의 미혹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의 명예와 출세를 따라가면 안 돼요. 마지막은 죽이는 거예요. 그 칼끝이 우리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요.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끝이지. 근데 결코 죽음이 끝이 아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 우리 민성이 한번 해봐요. 이 말씀을 내가 선포할 때에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양식이고 살아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심판. 우리가 죽음도 무섭지만은 죽음보다 어떤 의미에서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심판이에요. 심판.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이 끝이라고 우리를 속이는 것은 마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이 얼마나 무서워요.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그 갈림길인데 얼마나 심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 내 목숨을 스스로 끊거나 자살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갔는데, 지옥을 갔는데 감옥이 여러 감옥이 있더래요. 근데 그 감옥 중에 사람을 죽인 살인자의 감옥을 갔대. 사람을 죽인 살인자, 살인죄를 지은 감옥에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자살한 사람이 거기 들어있더래요. 자살한 사람. 그 사람은 남을 죽인 사람도 아닌데 자살한 사람들이 그 살인자 감옥에 와 있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가서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자살한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살인죄구나. 큰 죄죠. 우리는 마귀의 이 미혹에 속으면 안 됩니다. 마귀의 미혹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속임수는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도록, 이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속여서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지 못하게 하고 천국 가지 못하게 하고 얼마나 속이는지 몰라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엄청난 은혜구나. 마귀가 속임수의 달인이고 속임수의 전문가고 이 마귀의 속임에는 누구도 넘어가지 않을 자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속임에서 깨어난 자가 되었고 속임에서 벗어난 자가 되었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구나. 이걸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마귀가 속이는데 어떻게 그 속임수에 안 넘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사기꾼들의 그 속임수에도 다 넘어가잖아요. 근데 마귀가 우리를 마귀는 영물이잖아요. 마귀는 영물이에요. 안 넘어갈 사람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주일날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은혜. 마귀가 그렇게 속이는데 네가 주인이야. 하나님이 주인 아니야. 네가 주인이야. 세상에 얼마나 즐거운 게 많은데 얼마나 우리를 속이는지, 그 속임을 꺾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은혜. 그 속임수를 우리가 분별하고 그 속임수를 이기고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에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예수님을 믿어서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도 있겠지만 우리 학생들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아직도 천국에 소망이 없이 여전히 내가 마귀의 자식으로서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심각하냐고요. 얼마나 심각해.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의 중심을 다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거를 가볍게 여기면 평생 못 믿어요. 왜?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속이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믿음의 길을 방해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내가 예배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은 사모하는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십니다. 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귀는 끊임없이 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천국은 끝까지 이기는 자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이기는 자가 가는 나라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 그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면 이것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때를 따라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 오늘 이 은혜가 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 우리는 분명한 우리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분명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고 우리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는데 그리고 마귀가 정말 거짓말장이고 우리의 일생을 속이는 자인데 하나님 내 힘으로는 정말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길 원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로 승리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언께 속한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천국의 소망이 없다면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천국 백성 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승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아버지 악한 원수에게 미혹과 유혹이 많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속임에 그냥 끌려다니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마귀가 속이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 믿지 아니하고는 승리할 수 없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날마다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며 날마다 마음의 천국을 누리며 마지막 그날까지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